창세기 20장 전장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교독함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말씀에 우리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0장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게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죽을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가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어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가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종들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청계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이 일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스무곡에 한 가지를 드립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한 글자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이것은 저 안에도 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다 있습니다. 이것은 좀 더럽습니다. 이것이 밖으로 나오면 냄새가 납니다. 내게서 나오면 감추고 다른 사람들에게서 나오면 들춥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똥이라고 생각을 하면 수준이 좀 낮으시고 죄라고 생각하면 수준이 좀 높으십니다. 둘 다 한자로 되어져 있지요. 둘 다 모든 사람 안에 있습니다. 나에게도 있고 너에게도 있고 우리에게도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밖으로 나오면 내가 나오면 사람들은 덮으려 하는데 다른 사람이 나오면 그걸 들추어서 즐기려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요즘 신세대 사자성어로 내로남불이라고 부릅니다. 내로남불 들어보셨습니까? 사자성어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 이걸 내로남불이라고 부릅니다. 저도 고사성어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로맨스가 들어가니 이게 고사성어가 될 수가 없겠지요.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 같은데 내가 하면 로맨스가 되는 거죠.
창세기 20장을 계속해서 묵상하는데 계속 내로남불만 생각나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 똥 같은 죄가 자꾸 생각이 나는 겁니다. 내 안에도 있고 아브라함에게도 있는데 아브라함은 지극히 잘못한 사람처럼 보이고 나는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는 거죠.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한번 애굽 땅에 내려가 바로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적이 있었습니다. 세월이 몇 년 지났나요? 그때 75세, 지금 99세, 24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24년이 지난 후에 또 다시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이번에는 장소는 좀 다릅니다. 블레셋 지경에 있는 그랄 땅으로 가 아비멜렉이라는 왕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참 희한하지요? 사라의 나이 89세인데 사라의 나이가 89세인데 왕이 좋아할 만큼의 미모를 가졌나 봅니다. 경수도 끊어져서 자식을 잉태할 수도 없는 몸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이뻤나 봅니다. 그러한 미모가 우리 사랑하는 장정교회 여성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89세가 걸어가도 남자들의 시선을 받는 그 미모가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은 또 하나의 복이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실수가 아브라함에게만 있겠습니까? 처음에 믿음을 가졌던 아브라함, 그러나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24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서 믿음의 이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찾아온 아브라함, 인생에 어찌 보면 영적으로 가장 클라이막스, 가장 높은 단계에 해당되는 상황인데 이때 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수 있는가?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아브라함만 그랬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인생의 말년에 참 어려움을 당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모세이지요. 40년 동안 광야를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였지요. 그런데 민수기 20장에 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마지막 말년에 끝자락에 있어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합니다. 그 반석을 가르키라 했는데 치는 실수 때문에 그는 가나안 입성을 하나님부터 제지를 받게 되어집니다.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이 제일 마지막 통치 말년에 그가 저지른 실수를 보여줍니다. 밧세바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나서 참 혹독한 그런 결과를 자기가 겪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에서 떠나지 않을 것 같은데 마지막 인생의 끝자락에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왜 인구조사를 하냐면 내 평생 이루었던 업적이 얼마나 되는가, 내가 얼마나 부국한 나라로 만들었는가, 그것을 자기가 한번 헤아려 보고 싶었던 거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야 되는데 그 영광을 가로챘던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전염병이 들었고 인구조사하여 얼마나 인구가 많으냐를 파악하고 싶었는데 3일 만에 7만 명이 죽게 되어지는 큰 범죄를 또 짓게 되어집니다. 그것만 그럴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을 잘 따라다녔습니다. 따라다닐 때도 실수투성이었습니다. 범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었던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잡히시고 죽게 되자 그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수제자라고 불리웠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며 그 길에서 벗어나 버렸지요. 그것도 끝자락에서요. 우리가 가장 성경적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 하는 사도 바울은 어떨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꼬. 이 고백이 어디서 나왔냐 하면요, 로마서 1장, 2장, 3장의 결론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는 건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다는 것을 로마서 4장에서 이야기합니다. 그 4장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다는 것을 5장에서 말하고 6장에서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성화하여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조금 더 닮아가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입장을 얘기했겠지요.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말했겠지요. 점점 올라가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마가라는 이를 통하여 바나바와 대판 싸우기도 합니다. 자기는 의를 위하는데 내 속에 있는 죄가 나를 또 무너뜨리는 거죠. 사역을 하는 그 가운데 그 결정적인 끝자락 안에 나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한번 넘어진 곳에, 한번 하나님의 법으로부터 벗어난 곳에, 한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그 죄가 한번 내가 실수하고 겪으면 다시 반복되지는 않나요? 그 죄가 항상 내 안에 잠재되어져 있지는 않는지요? 내 약점이 있잖아요. 내가 잘 넘어지는 거. 거기만 가면 넘어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범죄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나의 걸림돌 같은, 그곳만 가면, 그것만 나에게 임하면 꼭 넘어지고 마는 그런 반복되어지는 것. 그 죄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아니, 사람에게는 다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약한 부분들이 다 있다고요. 그 약한 부분 가운데 아브라함은 자기 생명을 유지시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후손을 낳아야 된다는 그런 중압감도 있고 사명감도 있는데,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후손을 낳아야 한다는 그 중압감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된다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에게는 내 생명을 보존하는 것에 대한 약점이 있어 오늘 본문 20장에 다시 그랄 땅에 가서 아비멜렉 왕 앞에서 자기가 이 아내가 아니라고, 자기 아내가 아니라고 하는 거짓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아브라함의 실수는 12장과 비슷하게 출발을 합니다. 12장 9절과 10절입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여기에 나오는 옮겨갔더라 하는 말과 거류하려고라는 말이 오늘 본문 읽었던 1절에 그대로 반복되어져 나오지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게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두 단어가 똑같이 등장합니다. 그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처음 했던 실수가 반복된다라는 뜻입니다. 또 넘어진 것이지요. 그곳에 다다르니 또 넘어진 거죠. 왜 그랄 땅로 갔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옮겨갔더라, 거류하더라 라는 그 두 단어가 처음에 내가 걸려 넘어졌던 거기에 또다시 걸려 넘어진 것이지. 그리고 둘 다 자기 아내를 루이라고 속입니다. 똑같은 범죄가 똑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12장과 20장 사이에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차이점이 조금 존재합니다. 그것은 처음과 다르게 하나님이 이방 왕을 다루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이방 왕을 다루시는 방법이 12장 애굽 왕 바로와 지금 그랄 왕 아비멜렉은 전혀 다르게 하나님이 대우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대하시는 방법도 12장과 20장 사이에는 그 차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먼저 우리 아비멜렉을 다루시는 하나님을 보시지.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다루시되 그 아비멜렉은 하나님께서 대화하자 하십니다. 12장에서는 어떻게 했나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루이라고 속이자 바로의 집에, 똑같네, 단어가 똑같네,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바로와 대화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에 보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하시며 대화를 하십니다. 이방 왕과 대화를 하십니다. 또 뿐만 아니라 6절에도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하시며, 대화가 한 번으로만 그친 게 아니라 주거니 받거니 하며 대화가 계속 일어나고 있지요. 우리가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보면서 그런 이야기 나누었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은 곧 하나님과 기도요, 하나님의 응답이라고요. 말씀과 기도 외에는 우리를 거룩하게 할 것이 없는데, 이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하나님과 지금 대화하고 있는 것은 곧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아비멜렉은 기도하여 서로 간의 영적인 교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바로에게 대했던 하나님의 방식과 지금 아비멜렉에 대하는 하나님의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왜 바로에게는 대화하지 아니하시고 왜 아비멜렉에게는 대화를 하실까요? 그 이유는 오늘 성경에 아주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 첫 번째는 4절에 보니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내가 이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하겠구나. 간음이 큰 죄인 줄 아비멜렉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거죠. 아브라함은 전혀 거기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둘째는요, 5절입니다.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이 두 문장을 한 단어로 말하면 이 사람이 경건하다는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예요. 온전한 마음과 거룩한 손이라고 하는 건 경건하다 하는 것이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주 법 없이도 살 만큼 하는 사람이 아비멜렉이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8절과 9절에 보면 그는 회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이 죄다 하였습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사람들에게 말하고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방지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14절에서 16절에 자기를 속였던 아브라함에게 관대하게 대합니다. 전혀 책망을 하거나 그에 대한 어떤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과시하지 않습니다. 관대하게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베풀고 배려하며 그를 세워주는 일들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그에게 바로 징계하시거나 그에게 재앙을 내리시지 아니하시고 대화를 하시는 것은 이 아비멜렉의 됨됨이가 어느 정도의 수준에 이르기 때문이지요. 어떻게 보면 주인공은 아브라함인데 마치 주객이 전도된 듯한 느낌이 듭니다. 아브라함보다 훨씬 나은 사람처럼 보여요. 이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주 나쁜 사람으로, 아비멜렉은 아주 괜찮은 사람으로 성경이 두 사람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대하셔야 할까요? 책망하시거나 아브라함에게 흠집을 내리시거나 아니면 징계하시거나 하셔야 하잖아요. 잘못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대하는 태도도 12장에서 대하는 것과 지금 20장에서 대하는 게 다릅니다. 오늘 본문 7절 한번 보시죠.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니라. 어찌 보면 아비멜렉이 웃음을 참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선지자라고요? 제가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선지자라고요? 참 지나가던 개가 웃겠습니다. 하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제가 선지자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사람, 왕에게 거짓말한 사람, 자기 생명을 살리기에 급급한 사람, 아내 하나 보호하지도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나의 선지자다. 뒷말은 더 기가 막힙니다. 그 다음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이고, 선지자라는 것도 모자라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왜 기도하지 아니하면 너희 집이 죽겠다라는 거예요. 예? 이게 아무리 주객이 천도돼도 유만부동이죠.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잘못했는데? 누구에게 죄가 있는데? 아니, 그런 아브라함이 선지자라고요? 그것도 내가 웃을 일인데 그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참,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윤리적으로 맞습니까? 제가 도덕적으로 맞습니까? 제가 무엇을 하기에 나를 위해 기도한단 말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요? 그 부족하기 짝이 없고 연약하기 짝이 없고 자기만 알고 있고 자기 목숨만 구하는 그 아브라함이 나를 위해 기도한다고요? 그러면 내가 산다고요? 이거 뭐가 좀 바뀌어진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브라함이 기도하지 않으면 아비멜렉의 그 온 왕가의 집안에 아들이 태어나지 않습니다. 자녀가 태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다리십니다. 연약해 빠졌고 참으로 옹졸하기 그지없는, 사람으로 볼 때는 가치도 없고 사람으로 볼 때는 평가 이하인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비멜렉의 집에 태를 여셔서 그 집의 아내와 여종들에게 출산의 복을 허락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닫아놓고 계신 거죠. 누가 기도할 때까지요?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까지요.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을 다르게 대하십니까? 왜 아비멜렉에는 이렇게 대하십니까? 지난 24년 동안 아브라함이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신앙이 성숙했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호하십니다. 사라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 언약이 회파되지 아니하도록 사라를 보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들이 있을 거다. 그 아들이 태어나면 하나님의 후손을 이어갈 거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사라가 아비멜렉과 하룻밤이라도 동침을 하게 되어지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혹 저 이삭이 아비멜렉의 신은 아닐까? 혹 그런 개연성을 하나님이 서두에서 차단하십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라를 보호하시는 겁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보면 아비멜렉이 훨씬 더 높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의로우신 하나님, 죄가 없으신 하나님, 완전히 청결하고 완전히 완벽한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브라함이나 아비멜렉이나 거기서 거깁니다. 왜냐하면 어떤 심리학자가 이런 연구를 했대요. 이 세상에서 정말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의 그 마음의 죄를 한번 이렇게 심리적으로 파악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정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 하루에 행동적인 죄는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법에 의한 마음의 죄를 한번 헤아려 봤더니 한 3번, 4번 정도 악한 생각을 하거나 악한 느낌을 갖거나 악한 마음, 악한 계획들을 해본 것, 실제로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으로 보면 마음의 법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법으로 죄를 지은 거죠. 1년 365를 하루에 3번을 곱하면 거의 1000번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1년에 가장 적게 짓는 사람, 그 사람이 10년 살면 10,000번이고요 100년 살면 10만 번 죄인입니다. 10만 번 죄를 지은 사람이 더 죄인일까요? 50만 번 죄를 지은 사람이 더 죄인일까요?
다 죄인이죠. 전과 10만 번 전과 있는 사람하고요, 전과 50만 번 전과하고요, 거기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신데, 흠없는 의로움이신데, 사람의 기준, 사람의 상대평가로 인하여 착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다 한들, 하나님 아래서는 50보 100보이지요. 아비멜렉이 볼 때는 억울할 수 있지만 하늘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똑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붙으신다고요? 하나님이 선택한 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린 자, 그 부족하고 그 연약하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무 가치가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너는 내 자녀라, 너는 내 아들이라, 가진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고 맨날 넘어지고 맨날 쓰러지고 맨날 부르짖고 맨날 좌절하고 실패하고 아무 세상에서 능력 없는 사람 같지만, 그러나 너는 내 아들이다. 아들이니 내가 너를 보호한다. 내 딸이니 내가 너를 지킨다. 아무리 세상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뛰어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선택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져 있는 사람이며, 아무리 세상에 부족하고 연약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장중에 붙들린 사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며 오늘 우리가 회개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가 사죄받고 그 죄가 깨끗하게 씻김받은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나의 백성, 나의 자녀 삼아주셔서 그를 선택하였다면 그 사람은 세상의 잣대로 하나님이 평가하지 아니하십니다. 세상의 평가 기준으로 그 사람을 이렇다 저렇다 함부로 평가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를 기다리시는 거죠. 내가 자격이 있어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자격을 갖추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신분을 받았으니, 그래서 그 가정에 기도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내가 한 일과 내 행실을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한마디의 기도도 올릴 수 없는 무능하고 무익하고 하나님의 죄인된 인생밖에는 되지 않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그 연약해 빠진 그 사람의 기도로 그 가정을 세우기를 원하며, 그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며, 그 사회를 세우기를 원하며, 그 직장과 사업체를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아비멜렉이 맞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서는 아브라함이 맞습니다. 이게 불공평이라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작정이시며 예정이시며 섭리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이 못난 이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겁니다. 자격 갖추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 갖추셨습니까? 자격으로 말하면 그 누구도 말할 수 없습니다. 걸어온 것들이 죄밖에 없는데요, 마음에 먹은 것들이 다 악밖에는 없는데요, 우리의 행실을 보면 뭐 하나 내어놓을 게 하나도 없는데요, 주일날 교회에 와서 자리에 앉아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좀 드릴 게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걸 가리켜서 영적 전리품이라 합니다. 영적 전투에서 한 주간 동안 승리하고 주님 앞에 뭔가의 전리품들을 좀 드려야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영적으로 싸워서 이렇게 이겨냈습니다. 제가 7번은 졌지만 3번은 이겼습니다. 그 3번 이긴 게 이것입니다. 저는 거짓에 치우치지 않았고요, 저는 공의롭게 살았고요, 저는 정의롭게 살았습니다. 저를 위하여 양보했으며 저에게 사랑했으며 내가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용기 내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주님, 이런 전리품들을 좀 받아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좀 드려야 하는데,
드릴 게 몇 개 생각 안 나요. 그리고 다 죄송한 것뿐이지요. 오늘도 살지 못했고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살지 못했던 우리 인생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삼으셨습니다. 선지자로 삼으셨습니다. 안 믿기시죠? 선지자로 삼으셨다. 선지자가 뭔지 아십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하여 먼저 알고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의 선지자의 완성을 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은 가장 확실한 것,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죽어도 죽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게 선지자 직분입니다. 미리 일어날 일에 대하여서 알고 있으니 그 일을 다른 이에게 전하면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직을 받았다면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선택하여 불러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롯을 구출해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아비멜렉의 집의 태의 문을 열어 주었습니다. 그 부족하기 짝이 없는 아브라함을 들어 사용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지금 기다리십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자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하고 싶어 참 그지없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그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각 가정의 선지자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직장과 사업체의 선지자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 형태 가운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먼저 은혜를 받았으니,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며 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축복의 유통자로, 축복의 채널로,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 잘 감당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기도 하지요. 실수 많고 허물 많은 우리들을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선택이 그것이 쓸모없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번 한 주간 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쓸데없는 자를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삼으시고 기도하게 하신 그 사명을 이번 한 주간 잘 감당하여서 우리를 통하여 가정이 복을 받고, 우리를 통하여 직장이 복을 받고, 우리를 통하여 사업체가 복을 받고, 우리와 관계되어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복으로 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